생각 많이 하지 말고 간직하게 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당장 오늘 내일 그 다음 달 올 안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우리 베푸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야말로 금슬이 오류였죠. 100세의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겠어요. 이렇게 젊으셨을 때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 기쁘긴 하지만 예전에 그 젊은 시절에 어르신들은 다 바쁘셨잖아요. 지금처럼 8시간 근무 그런 게 어딨어요. 12시간이든 아니면 20시간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자녀들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그렇게 봐줄 만한 시간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손주를 낳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손주는 어때요? 자식보다 더 이쁘죠. 그런데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이 이삭이 사랑스럽고 이뻤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아깝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뽀뽀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쫙 거셨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축이 하나님에서 이삭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삭이 나타남과 동시에 이삭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 이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학대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이고 어쩌면 나도 우상 숭배자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죠. 하나님을 위하느냐 자식을 위하느냐 하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식의 말을 듣고 자식을 더 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설치게 하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설치게 하느냐. 자식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위하고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 결과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되겠죠? 같은 날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 또 어떤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경멸하십니다.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죠. 수능 시험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지만 오늘 하나님께 출제하신 문제 내용을 보면 시험 당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1절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하리라.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는데 아브라함아 했을 때 대부분은 뭐였어요?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을까요? 그냥 시험에 들어가면 넌 시험에 들어라. 얼음 빠져라. 넌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그게 하는 뜻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것을 잘 통과하면 무엇을 주려고 했던 거죠?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좀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에게 자꾸만 요새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러시는 걸까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정도로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통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최종적으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아픔, 슬픔, 괴로움, 답답함, 막막함, 우울함, 억울함, 두려움, 외로움 다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겪으시는 바로 그 희생, 고통을 나도 겪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신 그 피와 땀과 눈물을 나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더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즉시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길 바라잖아요. 말씀 듣고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복 주시겠네. 그러길 바라지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곧바로 복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만 잘 들으면 복을 받을까요? 말씀만 잘 들으면 복을 받을까요? 반드시 눈물의 십자가 통과하게 하십니다. 슬픔과 아픔과 눈물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더 깊이 회개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내가 성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과정을 잘 거치셔야 돼요. 그 과정은 십자가입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뛰쳐나가면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몰아주신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마침내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한 시험 문제가 뭐였죠?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고 우리가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첫째로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둘째는 거기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가서 그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무시무시한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색이 싹 변했죠. 얼굴빛이 창백해졌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0세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는 다시 데려가신다고요? 이건 안 되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죠. 이건 너무도 가혹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는 언 12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세 이삭을 얻었잖아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한 17, 18 이런 청소년 때거든요. 이제 120세를 바라보는 이 늙은 아브라함한테 17살밖에 하는 이 10대 청소년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본 아브라함의 마음은 녹아내렸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순간 넋이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까? 쉽다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넋이 나갈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의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정도의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보신 경험이 없는 분은 아직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것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 문제는 뭘까요? 부모에게 가장 큰 시험은 자식이죠. 부모는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온몸 힘이 쫙 빠지고 그냥 주저앉게 돼요. 넋이 나갑니다. 자식 문제 생깁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제하시는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배에 볼만합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겁니까? 할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출제하신 시험 문제가 맞습니다. 120세를 바라보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문제는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어요. 에이 설마 그건 아니지. 에이 아무래도 그건 아니지 했던 바로 그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출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감당하기 싫은 문제, 가장 피하고 싶은 문제, 바로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까? 자식입니까? 가족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어떤 끊어지지 않는 시험이나 여러 정욕이나 탐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죠? 무시했나요? 거절했나요? 못 들은 척했나요? 옆으로 샜나요? 뒷걸음쳤나요? 도망쳤나요? 회피했나요? 거짓말했나요? 하나님 버렸나요? 신앙 버렸나요? 교회를 버렸나요?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나무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했죠? 첫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둘째로 나귀에게 한 장을 쥐었습니다. 셋째로 번제의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넷째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뜸들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뒤로 몸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즉시로 칼같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변명을 했다, 이유를 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 두말 없이 순종하는 것, 즉시로 칼같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두말 없이 순종하는 것, 어떤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칼같이 지체 없이 즉시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말하지 않고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여기서는 부인한다 그러니까 내 뜻을 좀 꺾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자기를 죽이는 믿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예수님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믿음. 저 사람은 삶을 보니까 십자가가 없네. 다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뜻만 이루며 살려고 하네.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의 실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 믿으면 다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제는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입으로만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아닙니다. 순종의 믿음, 헌신의 믿음, 희생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가 있는 믿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성경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의 순종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순종의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증거,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나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증거,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는 증거를 실제로 보여주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의 우리가 봐도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를 잘 풀어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이야, 아브라함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증거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정도의 어려운 문제라면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리 와봐라. 이상하. 종들도 이리 와봐라.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를 만들어가 하나님 지시하는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게.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러려면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나요?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을 많이 안 했을까요? 설명을 많이 하게 되면 이삭이 오히려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나 죽인다고? 나 죽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을 많이 하게 되면 옆에 동행하는 종들이 뜯어말리죠. 아니 아브라함 주인님 미쳤어요? 지금 아들을 무슨 번쩍 아이고 막 끌어내려고 난리가 났겠죠. 핵심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든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말 많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까봐 말하지 않고 침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말하지 말고 침묵해. 이 말을 해서 굳이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동요하거나 흥분할 것 같으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순종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죠?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 지 3일 걸렸어요. 3일 동안 걸어간 거죠. 3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만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만한 말은 하는 거예요. 잃지 않았어요. 얘들아 잠깐 여기 쉬었다가 하자. 여기서 밥 먹고 갈까? 여기다 우리 여장을 풀자. 하룻밤 묵자. 저 산이 하나님 지시하는 산 같은데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만한 말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앙의 훈련입니다. 자꾸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훈련, 그것은 또 다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지시하나요?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 두 종들을 그곳에서 기다려라 한 이유가 뭘까요? 기다려라. 이삭을 번제로 잡을 때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이런데 방해되니까 너희들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두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옆에서 뜯어말리고 난리를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두 종들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아브라함의 결단이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 분명하고 확실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고 인간적인 마음이 있고 뜯어 말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있으라 하지 않았겠죠. 데려갔겠죠. 그 다음에 일부러 하면서 뜯어 말려주길 바랐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확실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 없으면 중간에 갔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죠. 아브라함 강직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확고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니들은 따라올 필요 없으니까 여기 있어. 하나님 말씀 이루는데 방해되니까 여기 있어.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었죠. 또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서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종들은 그럴싸한 말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얘는 죽고 나만 혼자 오리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들 이삭과 함께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다시 살리실 것을 진짜로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들 이삭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 우리 아들 이삭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아멘. 네.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믿음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는 거죠? 왜 못하십니까? 왜 순종 안 하십니까? 하나님 못 믿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종들도 집에 있으라고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가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과 같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중간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중간에 순종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생겨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옆에 뜯어내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확고한 믿음의 결단, 강직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그러든지 말지 나는 간다. 그러지 말 나는 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똑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거지. 할까 말까 해볼까 말까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 생각이 못하지. 이러면 순종을 못하는 거죠. 저기요 그게 말이죠. 그게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일이 생겨서 피치 못해서 할 수 없게 된 건데 어쩔 수가 없죠. 그런 믿음으로는 못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죠? 확고한 믿음, 강직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야야 그래 하면 힘들어서 왜 하노? 고생하면 왜 하노?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속으로 눈물이 삼키면서 그렇게 하면 고생할 것 뻔히 알지만 우리 자식 손주 고통을 알지만 눈물 삼키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는 꼭 해라. 반드시 해라. 무조건 해라. 아멘. 그래야 우리 자녀 손들의 믿음이 안 흔들립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무언가를 고난 속에서 온몸으로 배우게 되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하기 힘들고 가장 하기 어려운 시험 문제를 골라서 쪽집게처럼 출제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우 하나님 이것만 그것만 아닌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나요? 가장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시험 문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하시고 의도적으로 출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였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가장 가혹한 시험.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여러분 안에 그것만 안절부절 잠도 안 올 정도로 안절부절할 그 매우 어려운 시험 하나님 출제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출제의 시험에 그대로 순종하죠.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순종. 자식을 죽이는데 기뻐서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삼키면서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눈물을 삼키면서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억누르면서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십자가를 지며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변할까봐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자꾸 질질 끌면 우리 마음 변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삭과 종들에게 말 많이 하잖아요. 설명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빨 깨물고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했습니다. 근데 눈 뜨고 잡았겠어요? 눈 질끈 감고 이빨 딱 까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다 설명드리자면 설교이고요. 1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압축했습니다.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 이레. 이빨 깨물고 눈물 깨물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13절 좀 길지만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지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모두처럼 모두가 그 어떤 혹독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출제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확고하고 강직한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심으로 놀랍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다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